아이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매우 소중하죠. 한국에서 1년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4만 건 정도 된다고. 4만 건. 상상이 되십니까? 1년 동안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4만 건, 4만 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바로 찾는데 4만 명 중에 4만 건 중에서 평균 한 0.5%를 못 찾는다고 하면 아이를 못 찾는 경우가 한 200건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200명 정도는 아이를 못 찾습니다. 끔찍하죠. 한국에서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하겠죠. 자, 자녀를 잃어버리면 모든 삶이 다 중단됩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는 생계도 포기하고 모든 돈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뭐 가족을 다 팔고 집도 팔고 어떤 가정은 이 실종된 아이 하나로 인해서 남은 자녀들도 잘 못 돌보고 그리고 심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정말 미치도록 찾겠죠. 자,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인간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8절 말씀, 오늘 말씀 8절은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 그때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어보신 대로요, 이들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고 했어요. 무서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무서웠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아담의 말에 의하면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자,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섭나요? 네. 아닙니다. 이걸 아담 스스로도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전에도 아담은 벌거벗었거든요. 전에도 아담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벌거벗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던 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또 이것저것 이거 했으면 저거 했습니다 얘기했겠죠. 자, 아담의 말에 의하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아담 스스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도요,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잘못을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 잘못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니까 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정상적인 대답이죠. 아니요, 정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자, 아담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을, 물으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제가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아담이 대답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보가 됐습니다. 머저리게 됐습니다. IQ가 그전에는 뭐 1000인지 만인지 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IQ가 100단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범죄하면 어두워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바보 같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질문은 아담이 이해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구나, 그래서 물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그 질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그 뜻이 뭐죠?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로 숨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은 뭐냐면 너무 안타까우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지금 도대체 너 어디 있는 거냐? 라는 물으심입니다. 원래 아담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아담아,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담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의 원래 자리는 범죄하고 죄가 있고 나무 사이에 어둠 속이 아닙니다.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나무 속에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있는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유가 있는 기쁨이 있는 여기가 바로 내 자리지 않느냐 입니다. 그 나무 사이에 죄와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거기가 원래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희락이 넘치는 여기가 바로 네 자리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내가 어딨냐 이 질문은 아담이 잃어버린 원래 자리를 다시 찾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물으심입니다.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이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 질문을 답하려고 인류 역사 대대로 천재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뭐다라고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많이 썼는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인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인간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인간이라는 그 개인 한 사람을 단독으로 놓고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라고 아무리 질문을 하고 연구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천재들의, 수많은 철학자들의 대답이 더더욱 복잡하게 혼란만 갖다 줍니다. 인간은요, 개인 한 사람으로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성의 존재입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 스스로 혼자도 존재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지으셨고, 그 대상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심지어는 범죄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2% 부족하신 거죠.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사랑을 쏟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원래 형상입니다. 원래 모습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죠. 물질의 궁극적인 가장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 뭐가 남느냐? 그 소립자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핵의 안에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면 이게 서로 밀어서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엄청난 힘으로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왜 그런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론을 규명했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기적인 힘에 의하면 떨어져 나가서 다 폭발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엄청난 힘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라는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했냐면, 마치 두 사람이 있는데 농구공 하나를 갖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동안에는 절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 떨어져 나가면 농구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했고요. 몇 년 지나서 실험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그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가상의 그 농구공에 해당되는 파이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이 맞았다 해서 입증이 돼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중간에 파이 중간자라는 것을 놓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떨어질 수가 없고 더 강력하게 붙어 있듯이 인간은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에 굶주려 있죠. 사랑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면 존재 자체를,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살아야 될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인도를 다 줘도 안 바꾸겠다고 한 사람, 셰익스피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인도 전체를 다 줘도 셰익스피어가 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하죠. 영화도 만들고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죽은 걸 알고서는 자기도 자살하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간은요 단독으로 규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빛입니다. 빛. 나무 사이의 어둠 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사랑의 관계가 박살났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니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런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으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아예 만들질 않으시죠. 계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생기고 이 질서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먼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인간도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빛을 떠나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전에는 기쁘고 이 생명이 솟고 그런 음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졌습니다. 공포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막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은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원래 인간의 자리를 찾아주시고자 하십니다. 원래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둠 속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야. 빛 가운데로 나와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타게 아담아 네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 있냐?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가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이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 아닌데 제가 왜 저래?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아빠를 엄마를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면
아프죠? 전자석이 왜 이래? 예. 원래 밝고 기쁘고, 예? 하나님 음성만 들리면 너무 좋아서 막 달려오던 그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나를 피하다니, 이것은 아담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은 고통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인류의 역사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의 역사는 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두려움 없는,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돌아서서 어둠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요, 인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파기하셔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이, 심지어 아담도,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빛을 알지만, 빛이 좋은 걸 알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이 더 좋습니다. 어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원래 인간이 어둠을 사랑하도록 아닙니다. 빛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요, 본질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죄를 감추기엔 어둠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어둠을 택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정말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담은 두려워했습니다. 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두려움, 불안, 공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지금도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아이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아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든 것 손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애타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돌이켜서 나를 그렇게 애토록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내 자리가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빛 가운데 거기가 내 어둠 속에 두려움이 공포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또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애타게 찾는데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항상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가 타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닌데 왜 내 얼굴을 피해서 숨느냐?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제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범죄할지라도 어둠 속에 숨는 것 때문에 더 고통받으십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죄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리가 어둠이 아니라 나무새의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어디 있냐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저희도 또한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와 같이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게 차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